나무나 풀이 없는 산입니다. 이걸 제 성경에서는 광야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중간에 있는 산 위에 있는 도시, 조그마한 읍내입니다. 거기가 베들레헴이에요. 여기는 다윗 왕의 고향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그리고 또 어머니 마리아도 이 다윗의 그 혈통에 속해 있어서 원래 살기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북쪽에 있는 산골짜기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호적을 하라고 로마 정부에서 얘기를 해서 이제 고향으로 호적하러 간 겁니다.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호적을 하러 왔기 때문에 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관 방을 찾고 또 여러 가지 방, 잠잘 곳을 찾았지만 잠잘 곳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와 예수님의 어머니가 겨우 잠자리를 찾았는데, 그게 뭐냐면 지하실에 양들을 이렇게 보는 그 마구간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에는 밤 기온은 춥고 낮 기온은 뜨겁고 이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 당시에는 일반 가정집도 지하에 이렇게 짓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짐승들을 지하에 다 이렇게 그 가둬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구간이 지하였는데 그 지하에 마구간에 잠자리를 마련했어요. 거기 이제 양들도 있고 뭐 이렇겠죠. 그래서 이제 있었는데 마침 그날 태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이걸 이제 설명할 때 왜 하나님께서 그 태어날 수 있는 수많은 장소가 많이 있었는데 하필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시는가라고 신학적인 질문을 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하늘 보좌에 계신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낮고 낮은 곳,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아주 낮은 사람들, 그 누구예요? 목자들, 그리고 양들, 그 사는 그 마구간에서 누추한 곳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시지만 아주 낮고 낮은 곳에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는 마음에 또 다른 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면,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예수님이 그 고향 쪽에는 직업이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이라는 것은 양을 키워요. 유목민은 소도 키우고 말도 키우고 그런데, 풀이 많은 곳에서는 소나 말을 키울 수 있지만은 풀이 많지 않은 이 광야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 같은 지역에는 소나 말이나 이 큰 짐승을 키울 수가 없어요. 소나 뭐 이런 큰 짐승은 많이 먹잖아요. 근데 그런 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뭐든지 잘 먹는 짐승이 있어요. 그 짐승이 나귀, 양, 이런 거예요.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짐승들, 그게 양이나 나귀, 당나귀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는 당나귀들을 많이 사용했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의 음식을 위해서 우유를 짠다든지 치즈를 만든다든지 버터를 만든다, 이게 다 양을 키워서, 또 양 고기를 먹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양을 키우는 유목민들이, 그들은 풀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계속 옮겨 다니면서 풀을 뜯어 먹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태어나던 이 시기도, 우리 여기는 춥지만 그쪽은 좀 겨울이라도 날씨가 좀 덜 춥죠. 제주도보다도 좀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이라도 별로 많이 춥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목자들이 들판에서 들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산이죠. 산 속에서. 산인데 나무 없는 산, 말라붙은 풀들. 또 요쯤 되면 한 10월이나 12월쯤에 돼서부터 그때 비가 와요. 여름 내내 비가 안 오다가 10월이나 11월 때부터 비가 조금씩 오게 한 4월, 5월 달까지 비가 와요. 조금씩. 그래서 그때 풀이 나요. 그래서 들판에서 이 산 속에서 목자들이 양떼들을 거느리고 이제 풀을 먹이고 있어요. 근데 집으로 돌아오질 않아요. 한번 갔다면 오래도록 들판에서 있어요. 그래서 들판에서 양들을 돌보고 있는 목자들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 목자들 곁에 나타나요. 그래서 천사가 옆에 나타나는데 천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데 이 목자들이 깜짝 놀라요. 왜?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놀래서 무서워하고 있으니까 천사가 말을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온 곳은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막 듣고 있는데 그때 천사들이 찬송을 부릅니다. 노래를 불러요. 이게 천사들의 크리스마스 캐롤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 부르는 내용이 뭐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천사들의 내용의 찬사들의 캐롤의 가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막 듣고 있는데 또 천사들이 말을 합니다. 오늘 베들레헴 마구간에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고. 그는 온 백성에 평화를 주는 평화의 왕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제 알려줘요.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들은 이 목자들이 우리가 그러고서 이제 천사들이 또 찬송을 부르면서 하늘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떠난 후에 목자들이 우리가 한번 베들레헴에 그 태어났다는 아기를 우리 확인하러 한번 가보자 이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목자들이 양떼를 들판에 내버려 두고 태어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산입니다. 풀도 없는 산, 나무도 없는 산, 바위로 돼 있고 흙으로 돼 있는 먼지가 나는 산. 거기를 이제 걸어서 베들레헴 마구간을 갑니다. 저도 거기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위에 지금은 큰 성전을 지어놓고 지하에 그 예수님 태어나신 지하에 마구간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들어가 봤는데 거기를 찾아갔어요. 갔더니 정말 천사들이 말했던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아기를 확인한 후에 거기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 아마 다른 사람들도 더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거기 호죽하러 왔던 다른 사람들, 집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마구간에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목자들이 자기들이 천사들에게 들었던 일, 기쁜 소식,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 소식을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 이 아기 예수를 낳은 동정녀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미 이 누가복음 1장에서 아기가 배에 생기기 전에 천사들을 만났어요. 그때 천사들이 한 얘기가 지금 목자들이 하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왜? 목자들에게 얘기한 천사나 동정녀 마리아에게 얘기를 전한 천사나 같은 천사였기 때문에 이게 보통 얘기할 때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 천사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속으로 맞아. 옛날에 아기 가질 때 천사가 나타나서 평화의 왕이시고
온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예수라고 이름까지 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으로, 마음속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목자들을,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하고 같을 때 그 기쁨 있죠. 그걸 간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자들이 가서 얘기를 확인하고 그 얘기를 전하고, 이제 지금 뭐 하다 왔어요? 양 치다 왔어요. 양 들판에 뭐가 있어요? 산속에 양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양들을 지키러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이 목자들은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천사들처럼. 이게 오늘의 성경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성경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성경의 이 내용은 크리스찬의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느냐,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라는 것을 이 내용에서 아주 함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보시면요, 이 목자들은 유목민 사회에서는 목자라고 표현하지만 농경 사회에서는 목자가 아니고 뭐겠어요? 농민입니다. 그럼 요즘같이 서비스 산업이 발전되든지 아니면 공업이 발전되어 있을 때는 뭐예요? 직장인입니다. 이 목자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산속에서 일하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지만 요즘은 누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밤중에 야간 근무하는데 거기 천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야간 근무하실 때 천사 나타날지 모르니까 준비하고 계십시오. 혹시 밭에서 일할 때 천사가 나타날지 몰라요. 실제 성경에 보면 밭에서 일하다 천사를 만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삶의 도전이, 어떤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천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천사가 곁에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신데,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준비를 하고 계세요. 일터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히 하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의 신앙은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고 있는데 거기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사업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여러분이 뭐 살고 있는데 거기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타나셨는데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 또 나타나셔서 여기 목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실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 만날. 한번 쫓아해보세요. 하나님 만날 준비합시다. 다시 한번, 이번엔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 만날 준비하자. 그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천사가 나타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들이 나타났더니 무슨 목자들이 놀랬어요. 근데 그전에도 제가 이런 설교를 몇 번 요 근래에 했는데, 놀래지 않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놀래지 않는 방법이랬죠? 예비하고 있는 사람, 예측하고 있는 사람,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안 놀래요. 살면서 잘 놀라시는 분들은 예측을 하고 있지 않아요. 항상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면 놀라지 않습니다. 아무리 무서운 일이 나타나도 안 놀라요. 그런데 또 놀라는 것도 좋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 놀래야지 인생이 또 변화가 됩니다. 예, 놀래는 뭐 그렇잖아요. 스파크가 팍 일어나면 뭐가 뭐 망가지든지 뭐 어떻게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놀래야지 충격을 받고 그 충격. 근데 이게 좋은 충격이 되겠죠. 오늘 여기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는 이 목자들은 놀랬어요. 무서웠어요. 그렇지만 이건 좋은 충격입니다. 신선한 충격. 여러분 살면서 신선한 충격을 받으세요. 무서운데 무섭긴 무서운데 어떻게? 아주 기분 좋은 무서운 거예요. 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항상 나타나셔서 내 곁에 서신다는 사실을 준비하고 있으면 놀라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리고 새로운 신선한 충격을 가지고 새로운 삶으로 방향을 틀어서 갈 수가 있어요. 여기 천사들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천사들이 옆에 있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두려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도 같이 있어요. 영광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영화롭다, 존귀하다, 숭고하다, 거룩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우리 주변이 하나님의 빛이 샥 비치니까요. 우리 보통 얘기하네. 뭐라 그러죠? 스포츠라, 이렇게 비치는 걸 뭐라 하지? 네? 뭐라 그래요? 나 그 언어를 잘 모르겠는데, 빛을 쫙 비춰요. 그래서 내가 읽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강단에 가면 혼하다고. 이유가 있어요. 다 저기 빛이 잘 비치니까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여기 와 서보세요. 다 빛이 비쳐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는 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계실 때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세요. 그거예요. 이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이 신학적인 표현은 이걸 이렇게 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이걸 이제 교회 전통에서는 라틴어로 표현할 때 코람 데오라는 표현. 데오, 하나님이 코람, 함께 하신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서 지켜보고 계시는데 빛으로 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깜짝 놀라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근데 이 놀라는 것이 그냥 무서워서 놀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아직 못하신 분들은 신앙생활 하는데도 가질 수 있고 긴가민가 할 수 있고 이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서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나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이 경험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이 경험을 하면 안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빛을 비치셔서 높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그때 천사들이 여기 성경에 보면 기쁜 소식을 줬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줬다는 거예요. 이 목자들은요, 경외심,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천사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있어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면서도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간직을 해요. 기쁜 소식 받으십시오. 기쁜 소식을 간직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기쁜 소식을 간직한 사람입니다. 기쁜 소식을 듣고 기쁜 소식을 간직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기쁘죠. 기쁘십니까? 기쁘십니까? 기쁜 척 좀 해보세요. 한번 표정으로. 네.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기쁜 소식을 주시고 그 기쁜 소식을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럼 들었으면 그 기쁜 소식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이고, 들었는데 뭐 이루어져요? 듣기만 알고 그냥, 그런가 보다 알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들으시고 마음에 간직하고 계세요. 현재 이루어지지 않아도 간직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기쁜 소식을 듣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듣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기쁜 소식을 간직했는데 그때 기쁜 소식의 내용이 있어요. 콘텐츠가. 그게 뭐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 뭐냐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사람들에게는 평화예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불안해. 그게 좋으시겠어요? 돈이 없는데도 평안해. 1번, 돈이 많은데 불안하다. 2번, 돈이 없는데 편안하다.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손 들어보세요. 1번은 마음속에 있는데 안 들으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도 안 들으셨어. 돈이 없어도 평화로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 요즘 가치가, 삶의 중요한 가치가 자꾸 돈. 물론 돈이 중요하고 돈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마음의 평안이에요. 삶의 평안이에요. 평화가 있으면요, 돈 벌 수 있어요.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은 돈 벌 수 있어요. 학생들은 공부 잘해야 돼, 공부 잘해. 마음이 평화로우면 공부 잘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거, 마음이 평화로운 건 뭐 할 수 있어요. 이 평화가 뭐냐면 삶의 기초입니다. 평안. 여러분에게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면요, 이게 삶의 기초가 됩니다. 평안한 사람은 이 평안한 것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불안한 사람은 아무리 잘하던 것도 왜요? 못하는 거예요. 불안한 사람은요, 아무리 잘하던 것도 못해요. 그러나 마음의 평화가 있는 사람은요, 무슨 일이 닥쳐도요,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가치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평화를 간직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소식을 전하시고 평화의 소식을 듣고 평화의 소식을 간직하고 계세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체크하세요. 내 지금 마음이 평안한가? 내 마음이 편안한가? 그래서 자기 마음의 상태를 보세요.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이 지금 평안치 않아요. 제게 평안을 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 뭐하러 오신 분? 평화 주시러 오신 분. 주님, 이 마음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제게 오셔서 이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평안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하지 마세요.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운전하다가 사고 납니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데 무슨 말하다가는 남하고 싸우게 됩니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데 무슨 일하다는 사고 칩니다. 이게.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 때 결정하지 마세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 때 판단하지 마세요. 꼭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뭐냐? 평소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주여 평안을 주세요. 그래서 마음이 평화로웠을 때 마음의 평안은 그 다음에 뭘 주느냐면 총명함을 줍니다. 명철함을 줘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하니까 정신이 맑아요. 정신이 맑으니까 판단을 정확하게 지혜롭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평안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그 얘기를 듣고
천사들이 갔는데 목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의 평화를 얻었어요. 근데 이 기쁜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냥 말로 듣고만 마음속에 간직하고만 있으면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 확인을 해야죠. 여러분, 신앙은요, 말씀을 듣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산 증거를 보는 것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들은 말씀의 현장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여기 오늘 성경에서는 목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평화의 왕 예수가 태어났다니까 우리 보러 가자. 같이 갔어요. 갔더니 정말 아기 예수가 태어난 거예요. 확인을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들은 말씀,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들었다면 설교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렇구나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말씀 가운데 현장으로 들어가셔서 말씀이 여러분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가야 되겠죠. 이게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이 된 거죠. 그래서 목자들이 현장에 갔어요. 얘기를 본 거예요. 그리고 봤는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자기들이 천사들한테 들은 기쁜 소식을 여기 전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라고 전도를.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마음속에 기쁨을 간직하고 있고 기쁜 소식을 간직하고 있고 그 기쁜 소식을 듣고 기쁜 소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자꾸 얘기를 하죠. 그죠? 좋은 소식을 자꾸 얘기를 하세요. 혼자만 좋은 거 품고 있으면 병납니다. 좋은 소식은 자꾸 알려야지 이게 또 좋아집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천사들의 얘기를 전해줄 뿐 아니라 더 나가서 그들은 돌아갔어요.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만 매일 사시면 안 돼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일터로 돌아가고 가정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해야 돼요. 요즘 우리 학생들이 막 열심히 이 신앙생활 하니까 어제 어디 갔는데 어떤 다른 분이 그러더라고. 아산교회 요새 학생들이 요새 많이 모인다며요. 그러더라고. 소문이 났대. 저기까지 소문이 났더라고. 근데 교회만 와 있으면 안 돼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공부하지만 생활 속으로 들어가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생들은, 어른들은 직장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를 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 삶에 있습니다. 우리 삶의 곁에 목자들이 일터에서 광야에 나타났던 하나님처럼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거기서 기독교의 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고 우리 생활 속에서 직장에서 나타나야 돼요. 예배 시간에만 막 기도하고 막 난리하고 찬송하고 그것도 좋지만 거기만 머무르면 안 돼요. 그래서 목자들은 자기 생활 도전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싸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베들레헴 목자와 같은 여러분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해요. 제가 기도할 테니까 쫓아서 기도를 하세요. 머리 숙여서